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123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볼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한 사모님이 스마트폰을 사서 첫 문자를 남편 된 목사님에게 사랑한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낼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문자를 보내는 법을 배워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신 줄 안 이 목사님께서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마트폰 구입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정말 잘 보내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고 사모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답신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자판 사용에 서투른 이 사모님은 님자를 니자로 잘못 보낸 겁니다. 목사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생각해도 상관없이 이제 신이 난 이 사모님은 다시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라는 짤막한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목사님에게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여보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에는 여보 사랑해를 잘못 눌러서 여보 사망해 라고 찍힌 것입니다. 많이들 하는 실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이 되게 굵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자판이 되게 작습니다. 자판이 조그만해서 문자를 쓰다가 잘못 눌러서 쓰다가 지우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여보 사랑해 라고 알고 보냈는데 기록은 여보 사망해 라고 잘못 적힌, 이것은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실수입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닌 알고 있으면서도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아는 대로 또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는 것 그 자체일 뿐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깨달은 사람은 무엇이 있냐면 행동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15일 오후 2시 정도에 광주 북구의 오치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이 학교 1학년 A양이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서 숨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후에 광주의 초등학교 근처에는 횡단보도와 그리고 스쿨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본 이유는 그 A양이라는 아이가 저의 첫째 아들의 같은 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운전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교통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든 이 스쿨존에서는 조심히 운전해야 하고 좀 더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후 그제서야 노란색 신호등과 30km 제한 단속 카메라 그리고 근처 주의 주차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행동으로 그제서야 옮겨진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더 이상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고라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후에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제서야 비로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결코 행동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뜻을 정한 겁니까?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하였을까요? 오늘 제목도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합니까?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 그리고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나는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환관장에 가서 구합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 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가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구합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문단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문단을 잠시 소개를 하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다 에워싸게 됩니다.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입입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야김과 또 성전의 여러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게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것이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자신이 침략한 지역, 그 지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각국 출신의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소년들을 데려와서 3년 동안 그들에게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3년 동안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 왕 앞에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왕의 음식을 먹게 될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에 속한 사람, 그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된 것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즉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환관장에게 선택받을 만큼 왕과 귀족에 속하였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그러한 소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가문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지식으로도 지혜와 학문에서도 뛰어난, 어떻게 보면 유다의 영재 소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선택은 받았지만 지금 다니엘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포로의 신분입니다. 포로. 즉 포로의 신분이었다는 것은 자신이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다니엘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명령한 것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그렇게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나다면은 지혜롭고 모든 학문에 뛰어난 그런 다니엘이었다면 자신이 지금 처한 신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왕의 마음에 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그 상황에서 보다 좋은 자리와 위치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다니엘은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이것은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나는 거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의 뜻을 들은 환관장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왕을 두려워한다. 왕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을 때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다. 내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내 생명이 위태롭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목숨이 끊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뜻을 정합니다. 나는 절대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먼저 다니엘은 자신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율법을 따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왕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킨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율법을 어기는 행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하였고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하였고 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부정하게 여겨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왕의 음식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이 율법을 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범하는 행위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을 굳게 먹고 뜻을 정합니다. 그 모든 것을 거절하기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까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상황과 유익을 따라 뜻을 정할 것인가?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좀 맡아주십시오. 워너메이커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대통령은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느냐?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지요. 여러분, 워너메이커는 교회학교 교사직과 미국의 장관직 이 두 가지 직책을 놓고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뜻을 정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입니다. 비꼬듯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워너메이커는 자신의 본업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교사직으로 뜻을 정하는 워너메이커는 자신이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뜻을 정해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서 세상에서 볼 때 더 유익한 것으로 선택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고 더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을 수 없었기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복이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안다면 우리는 결코 뜻을 정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져야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져서 행동으로 여러분 옮기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해야 할 때,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부해야 할 때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들이 하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뜻을 여러분 정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함을 알기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뜻을 정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를 먹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의 그 정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그 감독관에게, 그 감독자에게 다니엘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우리에게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 한 후에, 그러고 난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이 소년들과 얼굴과 한번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채식과 물을 먹은 그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겠습니까? 보통 정말 잘 차려진 좋은 음식을 보면 진수성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음식은 뛰어넘을 것입니다. 당시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왕의 음식입니다. 채식과 물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채식과 물만 달라고 하고,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 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제안을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확신에 찬 제안을 할 수 있게 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결코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정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때에 따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출애굽 당시 바다를 가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매출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입는 옷과 신발을 헐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없는 것을 있기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다니엘로 뜻을 정하게 하였고, 또한 그러한 확신에 찬 제안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기로 뜻을 정한 모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뜻을 정한 모세,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참기로 뜻을 정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도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기로 뜻을 정하여 행한 것도 모두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행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뜻을 정한다고 할 때 앞으로의 일이 환하게 다 보인다고 하면은 그 뜻을 정하는 게 누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뜻을 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여서 뜻을 정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단순히 그냥 뜻을 정하여 라고 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냥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일까요? 그냥 그렇게 하자 라고 다니엘이 정한 것일까요? 여기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그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전 존재, 전 삶의 축이 되는 부분으로서 감정과 의지를 주관할 뿐 아니라 그의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좌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뜻을 정했다. 그의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운명을 건 것입니다. 깊은 갈등과 고뇌 속에서 운명을 걸고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깊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두 단어로 뜻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에는 다니엘의 깊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뜻을 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직보다 못하느냐라고 비꼬는 듯한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독이 내가 뜻을 정한 그 일이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고 뜻을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고 믿음으로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정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행동하였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보면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그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게 살이 더욱 윤택하게 더 좋아 보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더 많은 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고 대화를 한 이 왕은 그들과 같은 자가 없다며 왕 앞에 서게 하고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 이 네 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낫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뜻을 정하고 행한 주의 백성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마음을 정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뜻을 정하여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